17절.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 봅니다. 245쪽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에 관해서 몇 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믿음이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인격체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인격체라는 것을 수식을 빼지 마십시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만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다른 것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의지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매번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매번 새롭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좀 성숙해져 가야 되겠죠. 믿음이 좀 커져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믿음이 좀 더 커져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그 믿음의 법칙 간단합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법칙, 이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법칙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좀 살펴보십시다. 왜 아브라함을 살펴보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의 믿음은 항상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좀 돌아가서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17절 기록된 바, 이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부르신다. 이건 뭐예요? 앞에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부활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면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안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건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알았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나이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까? 백세나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이론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었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목숨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떨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안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다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예, 하나님 믿지요.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내가 만난 현실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해. 그러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현실이 나를 덮치면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과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 이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 죽은 몸을 살리실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에서 역사하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18절 이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대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뭐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늦둥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 이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고 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을까요? 우리들 같았으면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다음 날 제사로 드릴 물건을 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이삭을 결박해서 단에 뉘고 막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셨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이삭까지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기도 중 제목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에베소 1장 몇 절인지 모르겠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죠. 성도라고 부름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1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1장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 보세요. 15절부터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아는 분량 정도 따라 우리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에, 내가 하나님을 5 알면 내 믿음도 5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10 알면 하나님 믿음도 10인 것이죠. 예.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보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주신 구속주시구나 등등등등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계시해 주셔야, 본인을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해. 성경 좀 보십시다. 여러분, 역대상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을 향해 사시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역대하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이건 지금 아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까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진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5이면 5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10이면 10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뢰하면 내 상황, 내 형편,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형편이 어떠냐, 이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술이 필요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의 삶이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자기는 그것을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자기가 깨달은 그 주님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께 맡기면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지식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까? 예, 합니다. 지식으로만 알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진 않긴 않죠.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내 삶에 어떤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년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함께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정확히 알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뭐 조금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를 내가 바꾸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내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내가 내 인생을 바꾸었음에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분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교제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명령이 뭐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 위를 걸어가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정확하게 알고 나는 그냥 그 삶을 살면, 내가 지체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는 책임은 누가 지친다는 얘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뒷감당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을 거니시던 주님,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던 그 주님,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 나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삶을 이루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예수의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꿈꾸시고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을 출발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도상에 있어요. 도상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법칙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법칙,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